오늘 늘 하던 강야의 말씀을 일시 중지하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맞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느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밤에 일어난 일. 항상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해지기 전에 들어오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웬만하면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갑니다. 왜요? 밤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한겨울 밤은 목숨을 빼앗아 갈 정도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의 밤은 꼭 따뜻한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부동의 생활 방식이에요. 아주 오래전, 아마 중학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그때 샘터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때 샘터, 또 해외 잡지 중에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런 게 참, 또 가이드 포스트 이런 종류의 잡지들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도전을 주는 많은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 샘터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때 읽은 것이 생각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서 다시 이제 내용을 보강한 거죠. 그때 기억만 갖고는 이렇게 못해요. 자, 그 샘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숲속의 휴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장르 글이 있었어요. 일종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글인 거죠. 그 쓴 사람이 프리츠 빈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944년의 겨울이에요. 그해 겨울은 특별히 유럽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독일과 벨기에의 그 접경지대에 있는 거긴 다 숲이에요. 평지 숲이니까 그 숲 속에 작은 이제 오두막이 있는데 오두막은 임시 피난처죠. 왜? 전쟁이 아주 심하니까 그 골로 이제 피난 온 두 이제 모자가 있어요. 12살 소년과 엄마가 대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민병대, 이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민병대에 징발돼서 전쟁터에 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 중이긴 하지만 이때가 세월일러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이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오두막집이고 아무 물건도 없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고 또 거기 이제 오너먼트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장식이죠. 그 오너먼트들을 갖다가 이래 나름 걸면서 전쟁의 종식을 기도했어요. 그러나 전쟁의 포성에 이 숲속도 안전하진 않아요. 늘 소란해요. 왜요? 비행기가 날고 포가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계속 시간 흘러서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혹시 이들은 아빠가 크리스마스 휴가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민병대는 정규 군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독일 군인이지만 그래서 특별히 휴가를 내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음식을 나름 준비해 놓고 아빠가 행여나 올까라고 기다리면서 있는데 마침 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반갑잖아요. 근데 엄마는 촉감이 다른가 봐요. 그 노크 소리를 듣고 갑자기 있던 촛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더니 문 앞에 가서 조용히 대화를 합니다. 조용히 대화를 하는데 별 얘기가 없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낯선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독일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쪽에서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열었더니 정말 피하고 싶은 광경이 거기 펼쳐져 있는 겁니다. 적군이 떨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적군은 어디예요?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은 영, 불, 또 미, 뭐 여러 살 이제 그런 연합군들이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미군들이에요. 연합군에 소속된 미군들. 3명인데 2명은 서 있는데 1명은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1명은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엄마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도 직감하잖아요.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남편이 오면 남편과 함께 이렇게 단란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려고 하는데 남편 대신에 지금 적군인 그것도 부상 입은 3사람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들어오라고 하네요. 왜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자, 그리고 좁은 오두막에 돌아가고 아들의 12살 먹은 아들의 침대에 부상 입은 사람을 눕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금 2명의 병사들도요 손과 발이 완전히 얼어붙어 갖고요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얘기하면서 네가
장갑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군화를 벗기고 양말을 벗기라고 다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물이 없으니까 눈을 양동에다 퍼갖고 와서 손과 발을 비비면서 녹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적군인 미군의 2명의 사병의 손과 발을 그렇게 해서 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서서히 녹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미군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약간의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분들은 독일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사는 데가 프랑스와 벨기에 접경지대에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랑스 말도 좀 알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대가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괴멸돼서 이 사람들이 패잔병인 거예요. 이 패잔병들이 길을 찾아가는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큰 길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숲으로만 도하니까 한겨울 눈 쌓이는데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그 완전히 탈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19, 20, 21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성애가 발동하는 거잖아요. 비록 자기네 독일 아이는 아니지만 엄마들은 마음이 아파요. 보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전쟁 나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이 찡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을 주려고 준비했던 음식들, 닭을 준비했고 하는데 그 닭을 거기서 잡고 해갖고 이제 막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막 스튜를 준비하고 막 빵, 호밀을 갖다 놓고 이제 귀를 넣고 해서 막 이제 오트밀을 만들고 막 이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 작은 캐빈 오두막 안에 그 음식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광경 생각해 보세요. 밖에는 아주 시커먼 밤인데 칠흑 같은 밤인데 눈이 와서 그 앞에 거기는 이제 환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한참 준비하는데 밖에서 똑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나가지만 엄마는 거기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야, 왜 밖에서 두런두런 대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독일 병정인 거예요. 자기네 자국 군대 병사들인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영락 없이 독일군 병사들이 4명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독일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그렇게 푸빌리에 바이나 하텐 이런 말, 독일 말로 푸빌리에 바이나 하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하면서 인사를 해요. 저들이 4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지금 부대를 찾아가는데 길을 잃어서 이 밤에 어디 비박을 해야 되는데 노숙할 데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하룻밤 좀 저희 잠 좀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거 진퇴양 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부할 수 없으니까 다 어린 애들이잖아요. 18부터 21살 다 이런 애들이에요. 오케이 해요. 자 들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저녁 준비 중인데 자 식사도 할 수 있다. 너희들. 그걸 엄마가 얘기해. 그런데 너희한테 알릴 사항이 있다. 너희들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다. 그 손님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손님들은 너희들이 좋아하지 않는 손님이다. 왜요? 적군이가 총불을 맞대고 싸웠던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연합군인 병사가 3명이 왔는데 니네가 같이 식사해도 되겠느냐. 그 독일군 병사들은 뭐 맘에 내키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신세지는 마당이니까. 근데 이 엄마는 목숨을 건 거죠. 왜요? 적군을 숨겨준다는 건 총살감이잖아요. 근데 이 엄마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크리스마스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독일 병사 4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얘기해요. 엄마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총은 다 벗어서 여기 장작 옆에 놔라. 갖고 들어올 수 없다. 얘기하고 그냥 들어오면서 미군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니들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니들도 전부 다 총기를 여기다 놔라. 그리고 전부 다 총기는 전부 다 이제 무장 해제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좁은 캐빈 안에 이렇게 지금 몇 명이에요? 7명, 9명이 꽉 둘러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막 준비하고 막 하는데 엄마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하면서 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오두막에 오셔서 저희들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들의 이 상황을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그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자기가 처벌받을 것도 두렵지만 그것보다는
이 젊은 아이들이, 자기 자식 같은 젊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전쟁터에서 춥고 떨며 먹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서로를 향해서 증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군인들이 서로 경계를 풀어요. 경계를 풀면서 서로를 의식하면서,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데 엄마가 막 이제 막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한 독일군 병사가 그 부상당해서 다 쓰러져 거의 죽은 줄 알았던 미군 병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 상처를 막 보는 거예요. 상처가 어떤가 막 살펴보고 하더니 얘기하는 거. 이 상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는 지금 워낙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안에 감염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문제는 출혈이 많았기 때문에, 출혈이 지금 근데 감사하게도 멈췄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상처는 없으니까 여기서 잘 쉬고 잘 먹고 좀 쉬면은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엄마가 당신은 뭐가 그렇게 의학적인 지식도 없이 얘기하냐 했더니 그 독일 아이가 얘기하고, 저는 입대하기 전에 하이델베르그 의대에 다녔던 학생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에 이렇게 막 화기애애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다 먹고 나서 얘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언어가 안 통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이러지 말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우리 요 문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자. 하늘을 쳐다봐서 오늘 가장 빛나는 별을 한번 찾아보자. 그 가장 빛나는 별은 바로 오늘 베들레헴의 별일 것이다. 그러면서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빼놓고 8명이 이렇게 문 앞에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봅니다. 밤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다시 어서 누울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건성건성 있다가 아침이 됐어요. 아침 돼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각각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이때 미군 젊은이가 길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이제 군사용 지도를 이렇게 꺼내놓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거기 독일군 아이가 뭘 보냐 그랬더니 지금 이걸 보고 내가 탈출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집결지가 어디다라고 얘기하면서 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독일군 중에서 제일 높은 애가 하사가 있어요. 23살 먹은 하사애가 얘기를 해요. 가지 마라 거기. 미군이 깜짝 놀라. 거기 왜 가지 말라?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패퇴하면 모든 패잔병들 가서 거기서 모이기로 했다니까 그 독일군 하사가 그 4명 중에 지휘관이니까 걔가 얘기하는 거야. 이미 거기는 우리 독일군이 점령했다. 너네 거기 가면 죽는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적군으로 싸웠던 데인데 거기서 그 하룻밤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가지 말고 그럼 어디로 가냐? 지금 이 앞에 가면 개울이 있다. 이 계곡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라. 글로 올라가면 그쪽 지역에 미군이 있고 연합군이 있으니까 글로 가면 너네 산다. 그러면서 나가서 서로 헤어진 거예요. 미군은 연합군은 하천을 따라 위로 올라가고 그 독일군들은 다시 숲속 아래로 가고. 자, 그래서 엄마가 이런 젊은이들 보고 엄마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헤어지는 그 젊은이들 보고 자 이리 와 같이 엄마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모두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언젠간 집에 다 돌아갈 겁니다. 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집에 다 돌아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엄마는 복장에 매여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거기 머리 숙이고 같이 기도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그 감격스러운 그 아침에, 성탄절 아침에 이제 이별을 한 겁니다. 독일 군인들과 연합국 군인들은 이렇게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반대 방향으로 제갈길을 간 겁니다. 오두막은 텅 이제 비었어요. 엄마하고 아들만 있으니까 그때 엄마는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 성경을 꺼내서 읽어요. 이때는 성경이 많이 비싸니까. 엄마의 성경은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말 구해 누이신 그 이야기, 그리고 동방 박사가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온 먼 길을 온 이야기, 곧 마태복음 2장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화해가 그날 밤과 그 아침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날 일어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감이 잘 안 잡힌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여지껏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 많은 밤 중에 어느 한밤에 여러분 오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요, 저 전쟁터에서 참혹한 현장에도 찾아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다 찾아가셔요. 저 2차 세계대전의 그 막바지에 아주 달에서 극악하게 싸우고 있는 증오심만 남은 저들에게도 찾아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안 찾아온다고요? 아니요. 찾아오셔요.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곧 그 밤에 1944년 12월 24일 그 밤에 휴르트겐이라고 하는 이 숲이에요. 휴르트겐이라는 하는 그 차가운 숲속으로 그의 백성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밤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맞아도 그저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삶의 통과의례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긴 하지만요, 이거는 긍정적인 태도가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워요. 보세요. 다시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많은 분들이,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의외로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고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의 존재를 찾질 않아요.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잠깐 이미 지나갈 거야. 다 인생 그런 거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지. 이러면서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밤이 오잖아요. 밤은 뭐예요? 밤이 되면 일단 어린아이들은 공포, 두려움에 떨어요. 근데 성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달고 다른 성인들은 밤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밤이 돼도 불구하고 성인들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잖아요. 오래 밤에 불까지 켜놓으면서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그 비도덕 정신을 하잖아요. 밤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밤은 왜 주시냐면, 밤은요, 바로 하루 중에서 가장 겸손한 시간이 밤이잖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통하지 않는 시간대가 밤이라는 거예요. 밤은 당연히 아침이 오는 대기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밤이 지나면 나중에 아침이 오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지 우리 인생의 당연한 원리는 아니에요. 무조건 밤이 됐으니까 내일 아침이 오겠지. 아니요. 밤이 되면요,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밤이 돼서 다음날 깨보니 아침이 아니라 흑암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흑암은 뭐예요? 흑암은 창세기 1장 이전이에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이 올 줄 몰라요. 그러므로 인생에게 만약에 저녁이 온다고 한다면 긴장해야 돼요. 왜요? 저녁이 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우리가 불 켜놓고 다 하지만 옛날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실암과 승냥이, 독사와 정갈들이 왜 밤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는 여행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밤에 혹시 여행하다가 어디 숙소 들어가잖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 숙소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비단길 같은데, 사마르칸트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숙소가 있어요. 밤에 안전한, 숙소를 보면 놀랄 정도예요. 얼마나 안전하게 해놨는지요. 거대한 아주 성과 같은 건축물들을 성을 축소시켜 갖고요, 그 안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외적으로 또 방비하게끔. 왜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롯의 경우를 보면 알아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롯에게 손님 두 분이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손님은 그 집을 에워싼 거예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이 밤의 문화잖아요. 밤의 문화 두려워요. 한번 푸켓 가가지고요, 밤거리, 그 유명한 푸켓의 밤거리 걸어가는데도요, 환락과 아주 거긴 그 여인들이 많은데 그 여인들이 전부 다 동성 트랜스젠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너무너무 카오산 로든가 그래요. 너무너무 우리는 두려운 밤인데 사람들은 그 밤을 너무나 즐거워하더라고요. 밤을 우리는 두려워요. 자, 이런 일이 다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오늘 지혜로운 엄마가 그 병사를 데리고 하늘을 봤잖아요. 베들레헴 별을 찾았잖아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인생의 밤에서는요, 인생의 밤마저 아무리 지혜롭게 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출구를 찾을 수 없어요. 밤에 무슨 출구를 찾습니까? 밤에 출구 못 찾아요. 캄캄한 밤에. 그러나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면 한 밝은 빛이 우리를 향해 웃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온 저 젊은이들은 오늘 다 살았잖아요. 그 별빛 따라온 젊은이 다 사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다 할지라도 다 함께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도 투덜대요. 이유는 뭡니까? 별을 따라서 그 무서운 밤중에 험한 길을 걸어 가까스로 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곳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기대치가 너무 다르잖아요. 자신들의 기대치는 뭐예요? 어디 좀 더 안락한 곳, 호텔, 어디 좀 더 좋은 곳 이런 걸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도착한 건 어디예요? 숲속에 비좁아 터진 아주 낡은 오두막이었어요. 주님의 별을 쫓아왔으면 최소한 성전이나 아니면 어떤 좀 더 낮은 어떤 그런 가옥이나 좀 더 바라면 궁전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거 형통해진다며, 복음이면 다 된다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했다며. 그래서 쫓아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복잡한 일이 많아요. 여전히 몸도 아파요. 그런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보고 실망하고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저도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 앞에 처음에 놀래서 왔다가 그 충격적으로 와서 보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하나의 충격이 두 번의 충격, 세 번의 충격으로 계속적으로 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성 역사는 끝나잖아요. 더 이상 기적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 지켜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떠나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얘기 못하고 장로한테 실망했다, 목사한테 실망했다, 무슨 교인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계속적으로 자기 인생을 견인할 만한 자기 인생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계속 생겨야 자기는 신이 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왜요? 자신의 인생이 다 맞는 밤인데 나는 밤이 아니야. 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밤과 친화적이에요. 그리고 밤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들은요, 밤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은 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밤에 충분히 내가 내 인생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밤에 나 도와주는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럼 관원이에요. 돈이 많아요. 공직에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예요. 그는 자신의 삶이 대낮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웬일인지 이 대낮 같은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담론을 해요. 담론의 주제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쫙 얘기하고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데 보니까 완벽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미스터 율법이에요. 아주 퍼펙트하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젊은이가 안색이 변하더니 휙 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그 젊은 청년이 대화가 결렬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 해서 너는 대낮이 아니야. 너는 지금 굉장히 너는 밤이 됐어. 너는 밤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너는 낮에 의로운 행동을 넌 만나야 돼. 그걸 얘기했더니 왜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나는 율법에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나는 낮이에요. 그러면서 주장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냥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장시간 토론했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안 되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 같은 자가 안 되잖아요. 보세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했던 밤에 왜 도대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 일은 바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다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은 밤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밤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계속 아니요, 우리는 밤이 아니라고 우겨요. 곧 아침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나 잘 믿고 당신네들이나 교회 잘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뭐라 그래요? 니나 잘 믿어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들은 대낮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야? 사람이 부족하고 오직 못났으면 그래 보이지 않는 신을 찾냐? 불신자들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내일도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는 노후 보장도 돼 있고 노후 설계도 다 돼 있고 우리는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니네가 신경 안 써도 돼. 니네 인생이나 잘 살아. 불신자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은 낮이라고 우리는 밤이라고. 아니요. 근데 참 은혜가 뭐냐면요. 밤이라고 인식하는 게 복이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요. 아, 내가 좀 낮에 살지 않냐고 내가 밤에 살고 있구나라고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보세요. 왜 인생은 죽어야 되는가? 왜 인생을 왔다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세계 속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비관적일지 몰라도 그런 분은 뭐예요? 인생이 밤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인생이 밤이라고 자기가 인정하고 밤이라고 가정을 해야 자기가 어떻게 돼요? 절대 잘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낮인데 누가 필요해요? 내가 돈이 주머니에 차고 넘치는데 내가 은행장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분은, 가난한 분은, 오늘 밥 한 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은 은행장 아니라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라도 만나갖고 돈 천이라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한 사람이에요. 그는 제 가까운 지인입니다. 젊고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어요. 성격도 좋고 외모도 좋고 아주 출중해요. 하여튼 근데 이분이 젊어서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들 하나 있었어요. 이럴 때 갑자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하고 이제 좀 하던 일을 좀 줄이면서 좀 쉬엄쉬엄해요. 그런데 점점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침에 자다가 깨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봤더니 천식이에요. 천식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천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이 천식이 보통 고통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에게는 아내도 있고 아들이 있어요. 가장이 무너진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집안이 그냥 병원에 가도 이게 낫지도 않고요. 이런 그에게 근데 누가 있었냐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서 아들을 위해서 갖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약을 다 먹여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3년 동안 어머니가 개고기를 고아서 먹였대요. 보신탕을요. 3년 동안요. 그렇게 쫙 먹고 그러면서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그때 원래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한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 여자 전도사 어머니 같은 전도사님이 그에게 계속 기도해 주면서 그를 이끌어 주면서 그를 친아들처럼 그렇게 이끌어 주고 그 두 분의 그런 어머니 같은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무려 3년을 끌던 질병이 어느 날 완전히 천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 천식 와중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기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저희 아내는 어떡하고 저희 아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했고 이분이 서원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이 진짜 나니까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3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잖아요. 이 학교 다니다 또 저 학교 다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그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그러다 결국은 정규 가정 공부를 못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갖고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서 다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신학교를 가고 하는 혹독한 수업 과정을 나이 먹어서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아주
교인들도 아주 그분의 인품이 좋으니까 많이들 몰리고 참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나이가 은퇴해서 지금은 주간보호센터와 또 1,000평의 가운데서 땅을 얻어서 땅을 1,000평 농사 혼자 다 져요. 1,000평 농사 횡성에서 다 짓고 그리고 서울 저 성북역 있는 앞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와서 또 거기서 일하고 출퇴근하면서 혼자서 그 정도로 건강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밤이에요.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려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 밤이 오늘이에요. 낮이라고 나는 대낮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인생들에게 있어서는요, 아기 예수님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아까 조그마한 제 선배 안교호 목사님 같이 그러나 이런 밤의 인생들에게 그 아기 예수는 복된 소식 그 자체잖아요. 그분은 밤을 맞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겸손한 자가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밤은 당연한 아침을 맞는 그런 전령이 아니에요. 밤은 가장 인생에서 겸손한 시간이에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밤이에요. 오늘 밤이 바로 그런 밤입니다.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예수님 만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은 뭐가 그리 자신이 잘났는지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요,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요, 자신의 생각을 요만큼도 꺾지 않아요. 참 답답해요. 밤에 많이 일을 해요. 근데 밤에 여러분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합니까? 아니요. 밤에는 아까 카오산 로드 같은 그런 데가 같고요, 밤의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은 낮에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창조 원리가 그렇잖아요. 농작물 보세요. 농작물을 밤에 키웁니까? 농작물을 전부 다 낮에 키우는 거예요. 밤엔 다 자요. 밤을 맞은 인생은요, 낮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인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요, 그는 계속 밤으로 인생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신바트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요, 그리스도인에게서 특별히 인생에 밤을 맞았다, 몸이 아프다, 사업이 안 된다, 인생이 꼬인다, 이것저것 전부 다 난 것만 있다, 난 내 인생은 아주 밤 천지다라고 하는 분은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그 밤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밤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알잖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분을 의지해야만 살아간다는 알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밤의 인생이신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밤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밤입니다. 이 밤은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인 그 밤이에요. 이 밤에 인생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만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밤에 목자들에게 오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당연하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모습은 인생의 밤을 맞이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위대한 지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인생의 컴컴한 밤들을 맞이해서 그 밤에 얼마나 통곡하며 울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아버지 한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 밤이면서도 이 밤에 자기가 밤에 있는 걸 모릅니다. 이 밤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에 밤에 당연하게 이 밤을 맞이해서 그렇게 밤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것, 내일 되면 아침 되니까 걱정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질병이 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어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가 삶의 정황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밤인 것을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똑똑히 압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인생은 밤에서 인생을 떠나면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지금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기에,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육신하셔서 아기 예수의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오신 이 밤을 통과하는 살아가는 죄 정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며 얼마나 눈물 흘리며 얼마나 고통하며 얼마나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들레헴에 그 밤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이 밤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지도 성도님을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얼마나 부르짖어하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저 귀한 종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람들이 가장 평범하게 여기는 그 일상의 삶이 다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하는 고민이 있으면서 그 밤을 통과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밤에 뜬 베들레헴의 그 찬란한 별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 문제가 해결되며 그래서 다시 주님이 그의 인생을 전부 다 주관하는 놀라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 되시며 주님 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